창세기 1장은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적인 환경을 희망적인 환경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오,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가 실족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자국민만을 선택하셨다고 믿었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온 땅에 구원을 경륜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온 땅을 향해 확장되도록 경륜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하고 복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민이란 거룩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 나라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성에 임재하여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삶을 위한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복된 삶의 방향을 찾고 말씀에서 제시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된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저주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과 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도로 일을 하는데.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가 열심히 농노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농노란 토기장이가 아래 바퀴를 발로 돌리면 진흙을 얹은 윗 바퀴가 회전하며 그 진흙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파손되자 그것을 망가뜨려 다시 그 의견에 좋은 대로 새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가 파손된 그릇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가감하게 그것을 망가뜨려 원래부터 만들고자 계획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깨우치고자 하셨습니다. 복된 삶으로 선회하도록 깨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깨우침을 받고 지향해야 하는 주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깨우침을 받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것들을 뜻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만물의 운행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고 말씀이 빨리 달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에서 17절 말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계절의 교차를 주관하시고 따스한 봄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맹렬한 추위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자연계에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것 같이 자연계에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 세상 만물을 경륜하신다. 믿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좇아야 합니다. 죽음이 아닌 삶을 위해, 화가 아닌 복을 위해 주의 말씀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들 같이 연약한 인생은 본의 아니게 삶이 아닌 죽음의 길을 향하고 복이 아닌 화가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백성에게 경고한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복되게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순종하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복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화를 받도록 불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화를 받도록 불순종하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재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유다 백성같이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드리고 악에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항상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의 변천과 맞물려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요. 내가 받을 만한 축복의 그릇이 못 되면, 작년에는 받을 만한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축복했지만 지금은 아니면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이 순종 요구에 따라 희망의 시대가 절망의 시대가 희망으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7절과 10절 말씀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작정하셨음에도 악에서 돌이키는 민족과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이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마다 또 죄악 가운데 있는 나라마다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같이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러분, 죄가 민족을 지배하면 그 민족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혜가 어두워지고 미련한 민족이 됩니다. 대적이 나타나서 그 민족을 괴롭게 합니다. 죄가 어떤 개인, 즉 우리를 지배하면 그 개인이 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혜가 어두워지고 미련한 자가 됩니다. 대적이 될 만한 환경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말고 주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복 주시도록 회개를 조차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에 바람직하고 충성했던 신앙생활이 현재 잘못된 것을 덮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고 항상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마다 복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나라마다 복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신앙을 저버리고 죄악을 좇는 자들에게 복의 계획을 철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순종을 저버리고 죄악을 좇는 나라마다 복의 계획을 철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긍정적인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긴장을 풀지 말고 현재의 시점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실 계획을 성취하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위기가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본문에서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파손되자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망가뜨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기에 망가뜨렸습니다. 이러하듯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같이 질그릇 같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을 만드십니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받았음에도, 죄에 대한 벌이 그들에게 작정되었음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불순종에 대한 벌에서 더욱 진일보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했음에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보낸 재앙을 철회하시도록 백성이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을 받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철회하시도록 백성이 순종함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길과 행위, 즉 말씀을 좇는 삶,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듣지 아니한 자들같이 그들의 악행을 유지하겠다라고 공경원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의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봤자 특별한 것도 없더라. 예배가 헛되더라. 기도가 헛되더라. 헌신이 쓸데없더라. 예물을 바치는 것도 헛되더라. 백성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신앙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 예수께서 남기신 발자취의 끝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의 발자취의 끝은 세상에서 슬프고 괴로웠던 모든 일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께서 주를 예배할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적고 작은 불순종의 시작이 크게 두드러지게 되는 불순종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신앙의 위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순간 신앙의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복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위기가 회복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